자, 찬송가 4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싸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470장 찬양하겠습니다.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숨 따라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회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처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36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삶이 기다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때로 고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며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께서 완성하실 그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날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항상 주사 우리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매 순간 잊어버립니다. 매 순간 잘못 판단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사 바른 교훈 안에 설 수 있게, 바른 교훈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으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6쪽입니다. 시편 64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래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64편인데요. 이 시는 앞서 우리가 표지에서 보았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작성한 시이죠. 그래서 다윗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노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요. 이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경험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경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할 때 다윗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상황에만 얽매여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한 사람에게 적용하여 본래 시편이 가지는 풍성한 의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단순한 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해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해석은 다윗의 정황에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을 보시면요, 1절과 2절, 1절과 2절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요. 또 3절부터 6절 이렇게 구분되고요. 7절부터 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실 것이라 이렇게 응답하죠. 그리고 숨죽이며 숨어있는 다윗의 모습과 또 다윗을 해하려 하는 대적들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대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에서 6절은 대적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공격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10절은 결론입니다. 정황에 대한 이야기는 1, 2절에서 배경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또 3에서 6절은 그래서 대적들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7절에서 9절은 그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에 대해서 나오고, 10절에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절하고 6절은 7절에서 9절과 대조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문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들으소서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나의 소리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소리일까요? 바로 오늘 표현에는 뭐라고 나왔죠?
근심하는 소리라고 했죠. 네, 근심 가운데 있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근심이라는 표현은 이제 말하다, 근심하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거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일을 우려하여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걱정되어 말하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들의 악한 계획들과 그들이 만드는 혼란으로부터 보호하사 숨기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원래는 존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존재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냥 어설픈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할 때 계획을 치밀하게 짭니다. 그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조직된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서 그 혼란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혼돈을 주려고 합니다. 자, 어떤 예가 있을까? 성경에 어떤 예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다윗의 예가 있겠죠. 자,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의 곁에 머물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가 도망쳤기 때문에 거의 맨몸으로 도망쳤어요. 아무것도 없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윗과 소수의 다윗의 무리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다윗은 진설병으로 사용되는 빵을 먹었어요. 이거 원래 먹으면 안 되는 빵인데 그냥 배고프니까 줬어요. 그게 또 바른 교훈이었고요. 어쨌든 빵을 먹었고요. 그곳에 보관 중이었던 골리앗의 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베 제사장들은 이렇게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다윗이 어떤 사정인지 이 노베 제사장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저 마땅한 호의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도왔던 노베 제사장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제사장들을 데려다 놓고 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요. 이 도액이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손을 못 댔는데 도액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 죽을 것이다 라는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피하죠. 그래서 아둘람 굴로 피하고 그 다음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보십시오. 악한 세력들은 매우 끔찍한 방법으로 또한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끔 분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대적들을 피하여 숨어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피하여 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숨도 잘 못 쉬고 움츠려 근심 어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너무 무서우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작은 소리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게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간구하는 것이 다윗이었고 또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우리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은 그 대표적인 예이죠. 하나님의 대적들은 비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환경, 상황, 사회적 분위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환경들,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여러 또 이렇게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 모두가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대적들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3절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근심 어린 간구의 말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러한 대적들의 수단 또한 주로 말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대적들은 자신들의 혀를 날카롭게 합니다. 칼과 같이 날카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화살과 같이 시위를 당겨 놓았습니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심하는 그 순간 그들의 말은 우리를 향하여 칼같이 그리고 화살같이 날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4절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공격을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공격하여 쓰러뜨리려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공격할 것입니다. 더하여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들에 대하여 보통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섭거든요. 다윗도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도 또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위하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놉 제사장들의 예를 봅시다. 놉의 제사장들을 죽였던 도액과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칼을 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서 중요도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둘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지극히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은 좀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제사장을 해야 하는 일은 기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태도가 일반입니다. 그런데 도액은 이방인이라서 그런지 과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자를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명령을 했던 것을 보면 그들은 과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죽이는 그 끔찍한 일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말로 자신의 생각을 강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아니,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들은 매우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리요? 보는 존재가 없을 뿐 아니라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핍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담대합니다.
이런 좋은 예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랍사게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물론 저자가 다윗이라는,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점에서 보면 랍사게는 상당히 후대 사람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일반적으로 이 시편이 적용될 수 있고 또 교훈이 그렇다라는 것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구절에 적합한 예로 랍사게를 찾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서 좋아 보입니다. 랍사게는 무슨 얘기냐? 때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이제 남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불꽃도 아주 어지러워서 곧 꺼질 것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의 장군 중 한 사람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올라와서 유다 방언으로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없다라는 현실을 각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매우 핍절한 상황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렇게 계속하여 승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도 아수르에 맞서지 말고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유다 사절들은 백성들이 들으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마시고 다른 언어로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이야기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랍사게의 말은 강력했습니다. 왜 강력했을까요? 그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싹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에 비해서 유다는 결코 강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곧 멸망할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였습니다. 랍사게 말대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항복하고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과연 누가 이런 생각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네, 6절입니다. 6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행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극악한 행위이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는 짓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길 계획이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당해서 매우 공공한 처지에 있고 식량이 없어지면 꼭 그들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상은 정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랍사게의 말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그는 아주 교묘하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 일반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유다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이제 랍사게를 통해 현실을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적들은 그 계략의 깊이가 상당합니다. 아니, 평소에는 그냥 대강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더욱 치밀한 계획, 깊은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때는 누구보다 뛰어난 지략을 가진 마귀가 그들 뒤에 있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로 모든 일을 항상 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무엇인가 방해가 일어나고 곤란한 일이 발생하고 또 시험에 드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유다가 아수르 앞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히스기야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신하들에게 아무 대응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응할 말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니, 가장 뛰어난 분이시니, 아니 가장 위대한 분이시니,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백성들이니 그 백성들은 항상 평안하고 즐겁고 세상에서도 잘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여유롭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러한 여유롭고 풍요로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이 편해서 좀 풀어지려고 하면 꼭 그를 꽉 붙잡으세요.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대적들을 꼭 부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매달리게 하십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때리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나오게 만드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좀 평소에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떠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일반이라는 거, 그게 현실이죠. 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은 멀리,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는 우리에게 일종의 신호를 주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와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도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이런 모습이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게 피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꾸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을 한계까지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는 좀 낫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육적으로 혹독한 그런 핍박의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매우 혹독한 시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버리기도 했고요. 실제로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죽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이런 삶의 현실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실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그 목적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굴곡이 없이 평탄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엇나갈 때 그렇게 때리십니다. 네, 핍박은 결코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허락하시는 것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을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을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나쁜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곤란하죠. 힘들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적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강성하고 다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들은 감히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시행했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당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으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하는 것에 근거한 결론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네, 본문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호련히입니다. 호련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쏘시리니 호련히 저희가 살에 상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호련히가 이게 중간에 와야 됩니다. 우리말은 어법에 따라서 호련히를 어디에 둘까라고 해서 주어 다음에 둬야 되니까 뒷문장으로 귀속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 호련히가 뒷문장에만 귀속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오히려 앞에 조금 귀속되는 걸로 히브리어 문법으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어쨌든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 구절의 문학적 양식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호련히라는 것이 강조되어서 양쪽 앞에 있는 것과 뒤쪽에 있는 것 모두를 다 이게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매번 시편 해석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고요. 구약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인데 이게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족한 절에도 이렇게 좀 불만을 표하고 이런 것들이 좀 공론화되어서 빨리 시편도 좋은 해석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하여튼 하나님의 대적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랍사게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이 맞고 그들의 행사가 형통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랍사게가 이끄는 아수르의 군대는 곧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의문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호련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대적들을 공격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화살을 쏘셨습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갑자기 맞아서 상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 그들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악한 계획, 완전한 것처럼 보였던 책략은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져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잠깐 두시고 사용하셨던 것이지 그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들의 용도가 끝나는 그 순간 그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랍사게의 군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19장 후반부에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불온한 랍사게의 공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사실 확실합니다. 기도하고 이사야가 응답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라고 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는 그날인 것 같긴 한데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 들어가서 군사 18만 5천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겠죠. 근데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 역사가가 기록했다라고 하면 그 역사가의 기록을 믿을 수 없다라고 아마 빨간 줄 그으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야. 과장도 이런 과장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도대체 누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은 곧 포위하여 없애버릴 것 같았던, 정복할 것 같았던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대를 잃었으니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다시 니느웨로 돌아갔는데요. 반란이 일어나 그는 암살되었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힘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통 이렇습니다. 그나마 이 사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전후 맥락과 상황과 결과를 왕과 선지자와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인지하고 감각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전조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흘러가요. 분명히 뭔가 걸려야 되는데 걸리지 않고 넘어갑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던 세력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거나 태도를 바꾸거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어떻게 온 것인지 전혀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전혀 몰라요. 예상치도 못하고 어떤 원인이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 또한 감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대적들이 실패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남는 유일한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랍사게의 군대가 그냥 싹 다 없어져 버린 일이 그냥 자주 발생하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우리를 향한 공격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 그 일만 남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경험되었던 성도들의 일반적 경험이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일반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좀 더 우리에게 인지되고 감각되기를 기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은 거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좀 감지하고 인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데 기도를 별로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됐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감격적인 은혜의 장면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돌이켜볼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바빠요.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 거 보고요. 오늘 제 것만 보더라도 아마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목사님 것도 봐야 되고 사모님 것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게 한 명 한 명씩 돌아보면 시간이 아마 엄청나게 빨리 갈 것 같아요. 네, 많이 갈 겁니다. 네, 8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혀로 행한 그 악을 그대로 갚아줍니다. 랍사게가 좋은 예예요. 그렇게 모욕적으로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했던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말도 이제는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적들을 향해 전조가 없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의 사역과 또 반대로 대적들을 향하신 심판의 사역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대적들은 몰라서 함부로 말하고 무작정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또 다윗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대적들을 움직여 우리를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할 수도 있죠.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결국 아둘람굴로 가고 또 블레셋으로 피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랫동안의 지난한 과정의 끝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윗을 비롯한 여러 예들을 통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실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은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은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때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0절입니다.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기뻐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가 또한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사 우리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최종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다시 보면서 계속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자꾸 뭐 천국의 삶이 맨날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하고 졸리고 지르겨운데 매번 그렇게 예배 드리라 그러면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삶은 기본적으로 그런 예배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자체가 굉장히 생동감 넘칠 거예요. 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여러 사람들이 다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것 보면서 매번 즐거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한 찬양 기대가 되시나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경험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그런 경건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교훈이 우리의 것 또한 우리의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대적들의 심판을 보며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이 땅에서도 조금 더 경험하고 조금 더 맛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